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겨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생, 즉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 선생이 되는 것이 좋은가? 선생이 되지 않는 것이 좋은가?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선생이 안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이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선생이 되는 게 좋습니다. 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다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왜 선생이 되어야 되느냐? 선생 되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고요? 선생에게 더 큰 심판이 있는데, 그런데 모든 선생에게 다 그 큰 심판, 즉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나누어지고 분리되는데, 그 분리되고 나누어질 때 그 심판이 모든 선생에게 다 있느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즉 심판받는 분리돼서 나누어져서 결국 상을 받지 못하는 선생도 있고, 또 선생 중에는 반드시 상을 받는 선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이 선생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왜?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은 즉 온전한 선생이 아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생이 아닌, 성경은 분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생이 있단 말입니다. 선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생, 그 선생은 우리가 반드시 되는 게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우리는 어떤 선생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선생이 되면 됩니다.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뭐 한다고요? 몇을 세우셨으니. 누가 세웠다고요? 자, 목사가 세운 게 아니고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에 목사가 직분을 주는 것이 다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다를 세운 게 아니고 교회 직분자가 많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직분자가 얼마나 많다, 직분자가 몇 명이다, 직분자가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좀 교회가 크다 그러면 직분자가 많은 걸 뭐 합니까? 자랑합니다. 자, 그 직분자는 누가 세울 수 있어요? 사람이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분자는요, 자, 우리는 전 성도의 직분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다 직분을 줘서 하나라도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지 하고 일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자, 일을 맡기는 게 복이 아니에요. 맡기는 게 유익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맡겼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맡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 가운데 지금 어떤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만들어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뭐 되고 싶어요? 예, 권사 되고 싶습니다. 알았어요? 예, 권사. 뭐 되고 싶어요? 회장요? 예, 또 회장 만들어서 회장 시킵니다. 뭐 여러분 달라고 한 대로 다 뭐냐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장로 되고 싶습니다. 예,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집사가 되기 원합니다. 집사 되기를 될 수 있어요. 즉 뭐냐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건 뭐냐 목사가 교회에 어떤 직분자를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는 반대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직분을 주면 직분을 다 우리 모든 성들은 다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직분 임명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임명장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명장을 받았으면 그 임명장을 받은 사람의 자세와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직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본인이 바로 서 있어야 그 직분도 감당하지. 예, 물론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줄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안 되었지만 직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목사 한 수를 받을 때 그러면 목사 한 수를 받으면 그 목사 한 수를 받을 그때 지금으로 뭐 벌써 한 20년이 지난 것 같은데 20년 이상 그 목사 한 수를 받을 때 목사 한 수를 딱 받으면 자격이 돼서 받아요?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아요? 대부분 다 보면 자격이 안 되는데 안수를 대부분 받습니다. 이 말은 안수 받을 때 말씀을 다 깨달아서 벌써 하나님 안에서 즉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친밀한 교제, 즉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안수를 딱 받는 순간 하나님의 종이 딱 돼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자격은 안 되지만 안수 받으면 설교도 하고 목사라 그러고 뭐 그럽니다. 그러면서 안수 받은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수 받은 그때부터 얼마나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나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니까 이제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설교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뭐 예배를 집례하고 또 주의 만찬 내는 걸 집례하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나는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과 발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즉 직분을 주는 것은 왜 주느냐?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교제 안으로 더 들어가라고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회장을 왜 시켰다고요? 그 회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뭐요?
교통과 목사님, 근데 나는 회장 아니니까 그냥 해도 되겠네,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회장 아닌 사람도 왜 회장을 안 시켰다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라고. 꼭 회장만 교제하고 회장 아닌 사람은 교제하라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예배당에 오는 모든 사람은 다 뭐냐면 직분을 맡았든 안 맡았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뭐 하느냐, 깊은 교제, 하나님 안으로 계속 뭐냐 들어가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즉 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목사가 세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목사가 세울 수 있습니다. 직분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결국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야 너 목사해라, 하나님이 너 목사해라, 너 회장해라, 하나님이 거의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요? 물론 하나님 어떤 택해서 부르시는 부분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즉 뭐냐면 회장을 하고 목사를 하고 아니면 뭐 사역, 그건 뭐냐, 결국은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택함 안에 꼭 해야 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것도 다 뭐냐면 본인의 뭐라고요? 거의 선택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한 사람도 분명히 기름 부음, 하나님이 구약은 기름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하나님이 부었습니다. 신약도 물론 그런 사람, 하나님이 택해서 그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뭐냐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목사에게만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면 모든 사람은, 생명 안으로 들어올 사람은 다 뭐가 돼야 됩니까? 목사 안수 받아야 됩니다. 신학교 가야 되고, 그죠? 가서 어쨌든 세상에서 지금 어떤 교단에서 정한 그 법 안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시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3년 지나서 목사 그 시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목사 시치를 통해서 논문을 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치위원들, 목회자들의 그 시치위원들의 그 주는 그 논제, 그걸 다 해서 논문을 쓰고, 그래서 거기에 통과하면 그 다음에 뭐냐, 합격이다. 그래서 합격증을 받으면 그 다음에 안수를 이제 줍니다. 자, 이 과정, 만약에 목사를 통해서 부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면, 모든 목사는 다 부활 생명이 주어진다 하면 우리는요 전부, 여러분 지금 다 신학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직장 다니는 게 중요해요, 신학교 가는 게 중요해요? 부활 생명 받으려고 하면, 그죠? 그런데 선택이라고 제가 뭐라고요? 본인 가고 안 가고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선택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결혼하는 거 예를 들었듯이 내가 어떤 남자를 택하고 어떤 여자를 택하고 나는 결혼 안 해야지 하고 결혼을 안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본인의 뭐냐, 선택입니다. 왜? 그 선택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너는 꼭 이 사람을 만나야만 부활 생명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과 꼭 만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부활 생명 못 만난다고 하면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꼭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은 결혼하고 싶냐? 라고, 즉 뭐냐면 하나님이 너 결혼하고 싶냐? 안 물으십니다. 너 그래 결혼하고 싶구나, 내 결혼시켜줄게. 하나님이 그래요? 결혼하고 안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고,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고 안 하고는 다 누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본인이 선택. 본인이 왜 그렇게 선택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안 막으시고 허용하셔서 그 사람을 선택했으면, 하나님은 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막으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택함 아래서 부활 생명을 받을 사람입니다. 부활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부활 생명을 못 받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 결혼을 허용하셔야 돼요, 막으셔야 돼요? 예?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막으셔야 됩니다. 그죠? 왜? 하나님의 택함 아래서 이미 부활 생명을 받을 사람인데, 이 부활 생명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과 만나면 부활 생명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시면 안 된다. 강제로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부분 막으시지 않고 허용하시는 것은 누구를 만나도, 즉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목사가 돼야 부활 생명을 받으면 다 목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디서든 어떤 직분을 받든지 직분을 안 받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너는 누구도 부활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부분에서 뭐하느냐, 허용을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목사 돼야지라고 하면 목사 돼야지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셨네. 어떤 사람은 감동이 그냥 자기 생각인데 그걸 감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목회자가 되길 안 원하는데 기도원에 갔더니 당신은 뭐라고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라고. 그러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주의 종, 나는 역시 주의 종이 될 사람이지 하고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기도원에 가서 막 하다가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아멘 해야지요. 왜 아멘 해야 돼요? 우린 다 주님의 종이 돼야 되잖아요. 목사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말씀을 못 깨다니까 지금 입 다물고 가만히 지금 주의 종이 돼야 된다니까. 나 아닌데요. 주의 종이 돼야 되면 누가 돼야 된다고요? 주의 종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주의 종이 되라 그러면 당신 주의 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비록 그 사람이 주의 종이 뭔지를 몰라도 우리 주의 종은 목사가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 우리는 주님의 종. 자세가 주님의 종의 자세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당신은 주의 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 당연히 주의 종이 돼야 되죠.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주의 종이 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학교도 안 갔는데 당연히 그 신학교 안 가야 돼. 수준이 달라서 그 사람은 어디 가야 주의 종인 줄 알고? 신학교에 가서 안수를 받아야 주의 종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의 종이라는 것은 나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우리는 뭐고? 우리는 종이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주의 종. 그래서 어떤 직분이라든가 여러분이 목회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저인데 목사님 저 신학교 가까이 말고 묻지 마세요. 또 목사가 여러분에게 신학교 가라 가지 마라 그런 말 안 하면 왜 안 해요? 꼭 신학교에 가야 목사 안수를 받아야 부활 생명 받는 것 같으면 여러분 따라다니면서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라고. 근데 부활 생명 받는 것은 목사만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안 돼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본인의 선택. 물론 하나님의 택함 아래서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괜히 하나님이 부르시도 않았는데 본인이 가서 물론 본인이 가서 그래도 뭐는 될 수 있느냐? 뭐는 될 수 있다고요? 부활 생명은 받고 주의 종은 될 수 있습니다. 갔다고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갈 사람이 갔네, 가야 될 사람이 안 갔네,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거는 주의 종이라는 단순히 목회하냐 안 하냐 이걸 지금 따지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너는 꼭 목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삶을 여기에 전념해야 되는, 오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내 생애를 여기에 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그 택함 아래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목회의 길을 안 간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목회 길을 간다고 해서 오히려 그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오히려 뭐도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다가 배나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본인이 부활 생명 없으면 뭐 없으면? 본인이 부활 생명 없으면 결국 목회라고 하는 어떤 목사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가르친다는 그 교사라는 그걸 통해서 점점 뭐냐? 교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가르치려고 하면 부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없어도 결국 부활 생명 결국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부활 생명을 못 받으면 결국 그것이 뭐냐?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을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도 뭐하고? 가로막 못 가게도록 가로막고 오히려 배나도 뭐 만든다고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즉 뭐냐?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목회한다는 그게 목회가 오히려 자기에게 위기 아니라 상이 아니라 심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막 그럴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안 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회를 하든 안 하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을 어떤 직분을 맡았든 안 맡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부활 생명 받는 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뭐느냐?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뭐냐? 하나님이 세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뭐 한다고요? 며칠 세우셨으니라고 하는 우리는 반드시 뭐냐? 목사로부터 임명장은 못 받아도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들어도 못 들어도 우리는 반드시 뭐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는 여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누굴 세웠을 즉 뭐냐? 이건 목사가 준 직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가 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니? 예, 물론 목사가 그 임명한 그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왜? 그 목사를 통해서 감동해서 만약 했다고 하면 그죠? 그러나 목사가 어떤 직분을 안 줬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막 연초에 직분 받는데 나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직분 주고 가만히 보니까 왜 직분 줬냐? 저 사람은 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도 있고 좀 영향력도 있고 나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나는 직분도 안 주고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야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 교회에서 뭐 안 줬다고? 직분 안 줬다고 기분 나쁘다고 한 번 오고 갔어요. 몇 번 오고? 한 번 오고 와가지고 막 말하더니 한 번 오더니 갔어요. 왜 갔을까요? 자, 이 말은 중요한 것은 직분을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꼭 직분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내가 부활 생명 받으면 그 직분은 받든 안 받든 받으면 받은 대로 일하면 되고 안 받으면 안 받은 대로 보면요 부활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냐 직분을 안 받았다고 할지도 하나님은 일을 시키십니다. 즉 뭐냐 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제일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하느냐 이거보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보다 하나님이 지금 택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데 내가 쓰임 받는 게 이게 최고의 영광이고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게 상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냐? 반드시 교회로부터는 직분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사도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둘째는 누구요? 선지자요. 그 다음에 셋째는 누구요? 교사도 세웠습니다. 교사.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교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세운 교사?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 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요? 선생님 심판이?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선생은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선생은 하나님이 세운 교사는 심판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생이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교사를 세우고 사람이 세우고 목회자가 세웠다고 하면 거기는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웠다고 하면 그 다음 또 뭐라고요?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자, 다 다르다. 똑같은 게 아니다.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즉 뭐냐? 너희는 더욱 뭘 삼아라고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만다고요? 자, 내가 어떤 것을 맡았느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게 맡겨주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맡겨주신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것이냐? 왜? 반드시 그분이 맡겨줬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분이 필요해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하면. 그러니까 야, 사람 보기에는 저게 큰 거 같고 저 사람은 시작부터 아주 잘 나가고 나는 시작부터 안 되고, 사람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쓰임 받는 것도 오래 쓰임 받는 게 좋아요, 한번 굵게 쓰임 받는 게 좋아요? 그건 우리가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긴 게 좋은 걸 수도 있고, 한 번에 딱 짧지만 굵게, 크게,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 뭐냐? 그 모든 것은 자기가 맡은 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지 감당 못하는 사람에게 절대 안 주십니다. 그죠? 그게 뭐냐? 그게 지금 뭐냐? 본인의 그 만들어진 그릇, 그 그릇에 그분은 채워주시지, 그 그릇에 그분은 더도 그분은 안 채워주십니다. 그 그릇에 딱 맞게 그분은 채워주십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하지 말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안 주십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보세요. 그릇은 요만한데 이 요만한 그릇에, 알았다, 큰 거 줄게, 한 드럼통을, 드럼통 큰 거 알죠? 그 드럼통을 여기다 갖다 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붓지도 않지만 우리는 자기는 요만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자꾸 큰 거 부어달래. 우리는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 형편과 내 그릇과 내 환경과 내 자격은 안 보고 무조건 많이 크게 길게 세게 막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 그래서 막 누르고 흔들어서 밟고 막, 그분이 밟으면 우린 죽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밟아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밟으면 우리는 찌그러져 가지고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 어떻게 줘야 된다고요? 누르고 흔들고 꽉꽉 밟고, 그래도 또 마고 또 흔들어 가지고, 왜? 빈틈이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그죠? 뭘 그렇게 받고 싶어요? 뭘? 동그란 거? 우리가 만들어지면 그분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뭐냐? 자꾸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만들어지려고 해야 돼. 뭐 하라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자세가. 그러니까 다 사도가 아니고 또 다 선지자가 아니고 다 교사가 아니고 다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다 방언 말하는 자가 아니고 다 통역하는 자가 아니고, 그 뭐냐?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 뭐 하신 대로?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그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대로 주시는데, 그 필요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 속에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뭐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만들어지기만 하면 그분은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누가 세운? 하나님이 세운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즉 뭐냐, 우리가 자격만 되면 만들어지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장 4절 보면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뭐요? 하나님은 같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익하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만다고요? 뜻대로 각 사람에게 만다고요? 나눠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뭐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가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에베소서 4장도 보세요. 사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자, 이건 누가 줘야 된다고요? 교회 목사가 아니고 그분이 주셔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님이, 그분으로부터. 그래야만,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12절, 이는 성도를 만다고요?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국 만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분이 직분을 주시고 그분을 교사로 세우는 것은 왜 세우느냐? 뭐 하기 위해서? 그분의 몸을 세우기. 즉 뭐냐? 몸을 세우는 것은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즉 뭐냐? 몸을 완성한다는 것은 신부를 얻는 것이고 아들을 얻는 것이고 후사를 얻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을 얻는 것이고 처음 익은 열매를 얻는 것이고 순교자를 얻는 것이고, 이게 다 뭐냐면 결국 그것이 다 뭐요? 몸을 세우는 거.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사람이 세워서는 그분의 몸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세워져서는 교회가 클 수가 있고 교회가 확장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건축, 교회 완성은, 눈에 보이는 교회는 크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 성전의 완공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뭘로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즉 뭐냐? 에베소서 4장에도 말씀하는 것 같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왜 줬다고요? 성도를 만다고요? 온전케 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온전케 된 사람.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어서, 자, 그리스도의 몸이 될 사람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어떤 사람? 온전한, 즉 뭐냐? 완전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흠이 많고 이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몸은 비록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이고 이 육신은 죄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 그 혼들이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끌림을 받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온전한 완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온전히 오늘 찬양했던 것과 같이 그분은 나의 뭐라고요? 왕이시다. 왕.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셔서 우리는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뭐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온전한 사람.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기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도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뭔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같이 오늘 우리도 똑같이 뭘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반포자 그리고 뭐 한다고요? 사도와 교사로 뭐 한다고?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이를 인하여, 자 보세요,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으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만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자 이렇게 교사와 반포자와 또 사도로 세우심을 입으면 뭐가 있다고요?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 뭐 하다고요? 부끄럽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만다고요?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만다고요? 지키. 디모데도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분이 우리에게 바로 반포자, 사도, 교사로 만다고요? 세우심을 우리가 입어야 돼. 그러니까 교사가 돼야 돼요. 교사가 안 돼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주일학교 가르치는, 나는 중고등부 가르치는 교사인데 됐네요. 그게 아니고, 나는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런 교사가 아니고, 누가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왜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첫째 벌에 참여하는 죄를 이기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누가 세우셔야 된다고요? 목사가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죄를 끝내는 그런 사람들을 얻는데 목사가 아무리 교사들을 또 많은 직분자를 세워도 얻는 한 사람도 못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반드시,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아무리 못해도 한 사람은 얻습니다. 목사가 세우면 아무리 세워도 한 사람도 못 얻을 수 있고, 복음은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복음을 전해서 10,000명에게 전했습니다. 몇 명에게요?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10,000명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10,000명이다. 근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찾았는데 한 사람을 찾았어요. 한 사람을 찾아서 그리스도 몸이 되게 했습니다. 10,000명을 데리고 온 사람과 한 사람을 세운 사람이 상이 누가 더 크다고요? 10,000명을 전도해가지고 야 대단하다, 많다라고 한 그 사람은 지옥 갈 수 있고, 한 사람을 만약에 세웠다고 할지라도, 즉 하나님이 보내셔서 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운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그 사람을 얻었다고 하면 이 한 사람 얻는 것이 하늘의 큰 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몇 명을 얻었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내가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는 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우리도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가 돼야 됩니다. 목사가 보내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는 그 사람들로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야,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저 사람만 계속 보내네 그러면 그 사람만 계속 보낼 때 그 사람을 보낼 때 그 사람이 훌륭하게 보이고 야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죠? 야, 저 사람은 계속 복음 전하러 가고 막 그러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고 그런 걸 사모하지 말고 그걸 사모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누가? 하나님께로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그런 교사가 그런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우리는 그 교사 그래서 그 교사를 사모해. 그 교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본문 1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왜 더 큰 심판 받는다고요? 왜 더 큰 심판 받느냐? 더 큰 심판은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뭐한다고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마고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천국 문을 뭐 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닫았습니다. 누가 닫을까요? 심판 있는 교사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받는 자 선생된 사람이 더 많다고 왜 더 큰 심판이 있다고요? 선생이 아니었으면 선생 뭐냐 가르치고 합니다. 그죠? 그 가르치는 사람이 오히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뭐 해버리고 닫고 그 다음에 당연히 본인도 못 들어가지. 그 다음에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뭐 한다고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많다고 배나도 지옥 자식. 자 열심히 나가서 뭐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쳤다는 것은 가르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들어오고 야 나도 믿겠다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또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즉 뭐냐? 혼이 거듭나고 배나되고 구원받는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 생명 받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게 만다고요? 가로막는 방해하는. 배나도 뭐 어떻게 만들어버린다? 지옥 자식. 본인께 맞다 이게 맞다 다른 건 틀렸다 하고 그렇게 막아버리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배나도 뭐 한다고요? 지옥 자식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생된 사람. 그 선생된 사람이 뭐 한다고요? 더 큰 심판 있는 줄을 알고 많이 뭐 한다고요? 선생이 되지 말라. 여기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선생이 되어서 내가 그 더 큰 심판이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이 말은 원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뭐 해석하면 내 형제들아, 더 큰 심판, 더 큰 심판이 있는 줄 알고 많이 뭐 되지 말라 그랬느냐? 선생 되지 말라. 우리가가 아니고 선생 되려고 막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즉 뭐냐면 선생 되기 전에 선생은 안 돼, 되려고 안 해도 본인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면 선생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3장 1절에는 어떤 선생을 말한다고요? 스스로 선생 되려고 하는,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 야, 나도 좀 선생 좀 돼야 되지. 나도 좀 가르쳐야지. 나도 좀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야지. 이 가르쳐야 생명 받는 게 아니고 죽어야 생명 받습니다. 뭐해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가 뭐라고요? 죽는 게 먼저예요. 죽는 게. 그래서 지금 뭐 되지 말라고요? 선생님, 내 형제들아,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더 큰 심판이 있는 줄을 알고 많이 만다고요? 선생에게 더 큰 심판이 있으니까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뭘 그렇게 선생 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만들어지려고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선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운 선생이 아니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선생이 아니면 더 큰 심판이 있다.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사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또 귀가 가려워서 귀가 소경 닫아져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귀가 딱 닫혀서 눈은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뭔다고요?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 즉 뭐냐면 가만히 보면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은 본인이 아유 저 사람 설교 잘하네. 저 사람 설교는 저거 아니야 저거. 본인이 뭐 한다고요? 본인이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설교가 맞고 안 맞고를 다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야, 그 교회는 절대 가지마. 그거 가지마. 그거 가지마. 그거 가면 안 돼. 에? 그리고 막 본인이 스스로가 이렇게 막 선택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미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뭐 한다고요? 사욕을 쫓을 때 뭐냐? 야, 그 말씀 들어. 그 말씀이 맞아. 그 말씀 들어. 그 말씀이 좋아하고 거기에 연결. 자기가 모르면 그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도 분별력이 없으면서 자기 기준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자기 쪽으로 그 기준이 만약 맞다고 하는 그게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읽은 거와 똑같이 그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그 자칭 교사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하면서 바른 길로 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또 그게 뭐냐? 뭘 두고 자기의 사욕을 쫓으려 만다고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뭐요? 진리에서 돌이켜 만다고요? 허탄한 데 엉뚱한 데 다른 데를 자꾸 진리를 쫓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쫓는다 이 말이에요. 왜 다른 걸 쫓겠어요? 본인이 생명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 그런 심판자가 많이 됐잖아요. 야, 그 목사님 설교 들어. 그거 듣지 마. 그거 들으면 어디 가는데? 어디 보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거 꼭 붙어 있어요. 그거 꼭 붙어 있으면 어디 간다고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즉 뭐냐면 그게 결국 귀가 가려져 가지고
눈은 감겨졌고 귀는 가려져서 자기의 뭐 한다고? 사욕을 쫓을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이미 딱 정해가지고 저건 맞다 저건 틀렸다 저 뭐냐 내가 심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가지고 나는 성경을 다 아는 양. 그래서 대부분 보면 보세요 다 물론 뭐 수준이 거기밖에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교회를 정할 때도 내 기준 속에서 아이 저기는 아니야 아 저기는 맞아고 내 기준 속에서 대부분 정하잖아요. 근데 내 기준 속에서 정했는데 그게 그래도 딱 맞으면 정말 좋은데 그 교회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 좋은데 그 선택한 것이 대부분 보면 어떤 걸 선택하느냐 눈에 보이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데 눈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크고 많고 대단하고 그런 쪽 그죠? 대부분 다 그런 데는 속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게 진리가 아닐 확률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분별력을 잘 가지셔야 돼. 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둬요? 혼이 거듭 안 나면 십자가에 안 죽으면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기준에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 생명 안에 들어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없잖아요. 말씀을 또 깨닫고 알고 그래야 그 다음에 조금 분별력이 생기지 말씀을 모를 때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죠? 집사람도 처음에 교회 올 때 우리 여기 교회 올 때 생명 있는 교회라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생명 있는 교회라고 알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님 지금 생명이 있습니까? 또 그러면 야 창립할 때부터 온 사람은 생명이 있다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오기는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왜? 그때 생명이 내가 없으니까 생명이 있으면 분별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를 오라 어디를 가라 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보면 보면 저긴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저건 들어야 되겠다 안 들어야 되겠다 저건 듣는 게 오히려 해다 들을 필요가 없다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가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생명이 없을 때는 보세요 이 분별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데 이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말씀을 그 생명과 연결된 말씀을 듣고 지금 그 안으로 지금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진짜 처음부터 선택했다고 하면 그렇지만 처음부터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만났는데 그런 교회를 만나서 이거는 왜 만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지라고 만나게 하신 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과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지. 그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예? 기회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몰라서 그냥 열심히 우리보다 더 열심입니다. 열심인데 모르고 막 갑니다. 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하는 같이 자기 귀가 뭐 해가지고 가려져서 그 다음 뭐하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만다고요? 스승 교사를 많이 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사욕을 쫓는 교사. 자기 뭐냐 왜? 혼이 거듭 만났으니까 십자가에 안 죽었으니까 더러운 거기에 자기 생각과 맞는 그 스승을 두고 그 스승을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안 것이 아니고 이 생명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건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몰라서 그냥 막 헤매고 있는데, 그 헤매는 것이 헤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헤매는데,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래서 천국 간다고 갑니다. 근데 그건 절대로 천국 못 가. 절대로. 왜? 십자가에 안 죽고 혼이 거듭 안 나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물론 뭐 그가 정말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어떤 택함 속에서 정말 마지막 때 어떤 순교자로 딱 이렇게 만약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 그래도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어떤 사람의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왔으면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응?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끝내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도 보면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만다고요? 스스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파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만다고요? 이방 중에서 오히려 만다고요? 모독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율법을 많은데 행하는데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버린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 마음의 표피를 매서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른 교사다, 옳은 교사다 이 말입니다. 신령에 있고 의문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어디에가 아니고 사람에게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만다고요? 소경의 길을 19절에 인도해요. 그죠?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사람의 뭐 한다고요? 빛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뭐 한다고요? 훈련시키는 자, 그러면 어린아이에 또 뭐 한다고요? 교사다,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본인은 안 가르치고 그냥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치는데 누구는 안 가르친다고요? 중요한 것이 지금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누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중요해. 내가.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어떤 사람 보고 선생되지 말라고요? 어떤 선생? 어떤 사람? 우리가 혼이 거듭 안 나면 사욕을 쫓을 누굴 둔다고요? 스승을, 교사를 둡니다. 사욕을. 나하고 맞는 사람,
내가 극히 손적이면 나하고 안 맞는 교사를 만나야 돼요. 그죠? 나를 책망하는 교사를 만나야 돼. 내가 혼적인데, 혼이 그때 만났는데, 집사님 잘합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칭찬해 주시네. 아이고, 기뻐하고 좋아하지 말고. 뭐라 그러라고요? 칭찬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내가 혼적인데, 내가 육적인데 나를 칭찬하면 나보고 지금 어디 가는 소리예요? 잘한다고 하면 내가 육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이면 나하고 정말 안 맞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고집이 왜 이렇게 세요?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혈기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응? 그냥 막 육신대로 마음대로 사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 일꾼입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좋아요? 반드시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교사 돼야 됩니다. 교사 돼야 된다, 돼야 된다? 내가 교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운,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즉 뭐냐,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는 그 일에, 그 일에 우리는 꼭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상을 받는데 그냥 어떤 사람? 사육을 쫓는 스승을 두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를 가르치면서 자기를 뭐 하지 못하고, 자기를 보지 못, 자기는 안 가르치고 다른 사람만 자기는 전혀 안 됐는데, 자기는 십자가 죽은 게 없는데 그냥 된 줄 알고 막 가르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사람은 뭐냐? 더 큰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그 믿음, 반드시 하나님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만들어지는 그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